고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입니다. 개선식이 거대하게 치러졌는데 그 장군이 탄 마차에 장군 뒷자리에 한 노예가 늘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예는 개선식상 가운데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그 장군의 뒤에서 계속 이 말을 중얼거렸다라고 알려져요. 그 말이 뭐예요?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영광의 순간에도 죽음을 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죽음을 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첫째는 죽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망각한 사람들,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삶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유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반드시 마주하는 끝이 있는데 그 끝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죽음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죽음은 압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죽음을 떠올리며 막연하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 웰다잉을 말하기도 합니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죽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대개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히 죽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인생의 어떤 의미이며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번째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평하지요. 이 성경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삶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의 시간, 내가 머물 곳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삶 가운데 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너머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죽음을 아는 것만큼이나 죽음을 아는 것은 삶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이 고백의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빠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성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죽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아는 것은 삶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그는 이 땅에서 큰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부터 그를 찾아왔던 핍박과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가 사랑했던 교회로부터도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소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인 거죠. 바울이 말이 너무 많다. 바울이 하나님 사람이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그가 진짜 사도이긴 한 건가?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한데 어떻게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안팎으로 이런 공격과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고 그 의미를 붙잡고 우리 삶을 세우는 은혜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해요. 장막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텐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텐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완벽한 방수에 보온도 잘 되는 원터치 텐트, 이런 거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텐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텐트를 매일 펼치고 그 안에서, 집이 아닌 그 안에서 생활하는 분은 아니 계실 것입니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텐트가 있어도 집이 있으면 집에서 거주하지 텐트에 살지 않아요. 수년 전이죠. 팬데믹 때 아이들이 하도 답답하다고 졸라서 저희 뒷마당에 작은 텐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는 게 이제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어릴 때니까 혼자 거의 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름 열심히 쳤어요. 마치 영원히 거기 살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텐트를 쳐놓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텐트에서 잔 것은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다음 날은 텐트로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집이 훨씬 좋으니까요. 텐트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공들여진 텐트를 걷으면서 텐트를 너무 애써 쳤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전 그게 바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 제조업자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는 텐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튼튼히 만들어도 비, 바람이 불면 찢기는 것이 텐트이고 세월이 흐르면 가족이 낡는 것이, 낡아버리는 것이 장막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결국 버려지는 장막들은 그는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의 육체를 바로 이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누구도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닳기 마련인 거예요. 병에 걸리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쇠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다 무너지는 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그 과정을 겪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장막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인생의 정체를 장막이라고 말한 뒤에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집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장막집 이후에 주어지는 집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늘에 있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지어질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그 예비하신 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집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의 죽음이 이 영원한 집으로의 이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낡고 비새는 천막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집으로 입주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집이 있다고 하면 꼭 어떤 분들은 그 집이 투베드냐 쓰리베드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집보다도 하늘에 있는 그 집은 더 놀라운 집일 것입니다. 이게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연약한 텐트를 걷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의 말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또 초대교회가 있었던 여러 지역 속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강하게 끼쳐지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성도의 죽음은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 것이다,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습니까? 본문 4절인데 하반절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인간의 모든 희망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는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어둠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 이것이 세상의 말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 승리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킨 승리의 사건,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역설 말입니다. 죽음을 지나 생명을 만나는 역설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죽음을 지워버리는 반전의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복음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협박과 위협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이후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 이후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의 능력은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사망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알려져요. 언젠가 당신들은 신문에서 이스트 노스필드의 D.L.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부고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단 한 글자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훨씬 더 분명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캄캄한 어둠을 삼키며 떠오르듯이 죽음을 삼키며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 생명으로 덧입는 사건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그날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의 궁극적인 실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정체라는 거죠. 여기서 주와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청동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때의 그곳에서, 그때의 영원한 나라에서 성도가 누릴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죠.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행은 불완전한 동행입니다. 왜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할지라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경험한 동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을 항상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아름다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은요, 황금으로 된 길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동거, 그분을 누리는 일상, 이것이 천국의 실체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분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곳, 그분을 늘 만날 수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음은 삶이 끝나는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통로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와닿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신학자인 로레인 베트너가 죽음을 설명한 글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잘 상상해 보세요. 하얀 도슬담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수평선 너머로 시야에 사라질 때 말입니다. 도슬담배가 바다에 출발해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이쪽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도 탄식하며 말한다는 거예요. 배가 떠나버렸다, 배가 사라졌다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수평선 맞은편, 즉 그 배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인 저 너머 하늘의 항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 미리 닿아 있는, 미리 도착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 저기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다. 우린 배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는 지금 그 항구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 땅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 품에 도착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를 믿음으로 그날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 성도의 죽음,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제외되는 성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할 때는 늘 실패한 이들을 고민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떠올립니다. 혹시 이 말씀이 그분들에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하곤 하는 거죠. 예, 말씀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설교자인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누구도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의 죽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경험할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것이며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된 만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는 이 설교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천국 환송의 시간, 누구보다 큰 울림을 남기며 하나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간증이고 설교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학원 예배 때 산샘교회 윤석경 목사님께 전해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인을 이곳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묻는 것은 그것이 끝이에요. 묻는다고 할 땐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묻는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심겨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질 때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의 밀알이 심겨질 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이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습, 결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